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정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심판의 내용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광경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하늘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 장면들이 웅장하게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예배 가운데 또한 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도들은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에 오늘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이 예배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누구가, 어떠한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7장에 보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이러한 노래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땅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오늘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누구인가? 그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히 들어서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자나 숫자의 어떤 그대로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비약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징적인 어떤 기법처럼 이른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일반 군대의 기본 단위 수를 다 계산하여 나온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4만 4,001번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완전수,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총합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앞선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새벽 예배가 해당되지 않아서 지나갔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새 재판이 계속 일곱 재판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 번이 반복될수록 확실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조금 닮아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엄중하고 예외 없는 심판이 확실하게 이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6장 1절에 먼저 딱 보시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하면서 처음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장 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한 후에 보니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퉁이 천사가 그렇게 진노의 큰 이 폭풍,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이 불어가는데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붙잡아서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진노의 큰 날에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마치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에 온통 온 흑암이 온 땅에 깔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만큼은 큰 빛이 그들을 비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되 이들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14장 가면은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이 666이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마에 인친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라고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넌 내 거야라고 도장 같은 인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마에 인침,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데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폭풍우가 불어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보호하고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성경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인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으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고난과 괴로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이 나 혼자 당하는 고난과 사방의 시련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을 호령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바람을 붙잡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바라보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만이 이러한 10절에서 12절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와 모든 힘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지상의 성도들은 알면서도 힘들어요. 같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이 고통과 환난이 없이 그냥 건너뛰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엄중한 심판을 관통하고 가로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가로지르고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되는 성도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죠. 무섭죠. 아프고 또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힘들거든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 보좌와 예수 어린 양 앞에 함께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천상의 성도들의 예배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그랬을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경기장의 마지막 결승골에 들어갈 때 그 스테디움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 응원하며 열광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은 이 땅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네로와 같은 적 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성도들의 교인들에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쓰러져 짓밟혀 있는 이런 처참한 광경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때 보여지는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여지는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이 땅에 지금 처참하게 피로 얼룩지고 넘어지고 짓밟혀서 더럽혀진 너희들의 그 옷을 벗기고 너희들이 입게 될 그 흰옷 입고 너희도 장차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하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성탄절도 앞두고 있지만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감사와 감격도 무궁한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 앞에 참 보잘것없던 나의 인생, 참 죄와 온갖 세상에 오염된 생각들로 찌들어버린 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게 되고 참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내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러한 더럽혀진 내 인생의 지난날의 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정결한 새 흰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부족하지고 처참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갈 만한 힘과 또 담대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14만 4천 명 그리고 혹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 그래서 9절에 보면 중간에 이들이 흰옷을 입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계속 강조됐죠. 근데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왜 흰옷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가 하얗게 사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한 해 동안 뭐 이룬 것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뭐 했다고 그냥 의시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거죠. 조금 못나도 괜찮고 조금 못해도 괜찮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정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염치가 없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엎드려 예수께 절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14절에 이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들은 나중에 아마 금요일 본문이 요한계시록 14장일 텐데요. 14장에 보면 똑같이 14만 4천 명들이 나와요. 근데 14만 4천 명의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들만이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노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서 14장에 잠깐 보시죠. 금요일날도 아마 보실 수도 있는데 14장 4절에 3절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들에게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해 보겠다라고 한들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나의 죄가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한번 몸부림쳐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단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의 은혜 앞두고 그렇다면 그런 은혜로 우리를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게 하셨다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흰옷을 두르게 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한번 다시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치 경배의 예물로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가 그리고 장차 완벽하게 이루실 은혜가 무엇이냐면 15절이거든요. 7장 15절.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광야에서 성막으로 불과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그 장막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이 최후 성취되는 것으로 끝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이제 완벽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교회들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 모퉁이를 잡아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지면 어떻게 되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 모퉁이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장막을 쳐서 여러분들이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오히려 수고함 끝에 주시는 쉼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남편과 아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 하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7절에 보면 이를 통해서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살아오는 모든 순간마다 속으로든 밖으로든 울었어야 했던 울음과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최종 결론은 그거거든요.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마침내 그 심판을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낸 건 아니죠. 심판을 끝까지 잘 견뎌낸 성도들에게는 해함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한 1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도 완성되겠지만 이 아침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닦아주시겠죠. 그리고 닦아주고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성탄절 2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앞에서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도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으므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